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읽고 서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림 앞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저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쭉 나오려고 혀도 꼬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지금 우리가 해왔던 여정들이 산상순을 필두로 해서 예수께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거기에 포커스를 뒀었죠. 여지껏 전에 듣기만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 왔던 일들이 복음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예수가 직접 입을 열어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 했었고, 산상순을 마치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실천에 옮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급기야는 그 거대한 햄버거 얘기를 했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내용과 마태복음 9장 35장에 있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다. 병행 구절이다. 그 두 말씀 사이에, 그것을 빵으로 친다면 두 빵 사이에 성자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해 보였던 그런 내용을 거기에 넣어놓은 마치 햄버거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르친 내용이 5장, 6장, 7장, 소위 말하는 산상순이고, 이제 그 이후에 직접 행해 보이신 내용들이 8장, 9장의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런 5장, 4장을 출발되어져서 5장, 6장, 7장으로 가는 또 8장, 9장까지의 그 모든 행보가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0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민망히 여기셔서, 그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일꾼을 세운 일꾼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참 뜻을 이제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보낼 일꾼 12명의 이름과 그들에게 하신 일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그 12명이라는 그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모두를 예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 예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은 저요 해서 선택이 됐거나 뭔가 좀 쟤보다 내가 좀 낫죠? 해서 선택이 됐거나
그럴 일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했거나 뭔 일을 잘하는 상이나 대가로 그들이 발탁되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여러분의 공로가 있나요? 저의 공로가 있나요? 그 일련의 과정, 예수를 구주로 알게 되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일련의 과정 속에는 우리의 공로가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는 과정을 봐도 그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저 일꾼, 제자, 뭐라고 또 사도 그렇게 부릅니다만 12명도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늘 은혜로 주어진 것들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그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부르시고 나서의 일이죠. 부르시고 나서의 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죠? 권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 권능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햄버거 속에 들어있던, 아니 보여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자신의 권능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 보면서 친히 행해 보이셨던 그 권능,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주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권능을 부여하신 목적이 분명해지는데, 이와 또 권능을 부여하신 목적이 뭘까요? 속으로는 생각이 나지만 대답은 안 하시죠. 그래서 그 주신 권능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철저히 제한적으로 그 권능은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은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지 아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만이 그 참 진가를 발휘한다. 믿지 않거나 혹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인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의 내용은 뭐죠? 1절에 나오는 대로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네, 그러한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권능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 나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의 내용은 그거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누가 주인이었던 것을 이제 그 주인을 찾아주는 것. 제자리로. 세상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참 목자를 찾아주는 것. 고친다는 것은 뭐죠? 돌보고 시중 들어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게 돌보는 거지. 이러한 권능이라는 게 알고 보면 무슨 신비한 어떤 특별한 재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렇게 8장 16절에 묵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능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쉬운 그것보다는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여기서 알아챌 수가 있죠. 자, 이제 비로소 2절은 저들 12를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2절 보니까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12 사도들을 한 명 한 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다. 그런 의미. 심부름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심부름을 그에게 맡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일 여기서 12명 중에서 누가 제일 좀 탑일까요? 12명 중에서. 보자. 순서는 뭐라고 물어볼까요? 순서는 베드로부터 나왔거든요. 12사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도들이 몇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진짜 베드로가 압도적이죠. 사실은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누구만 못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명은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께서 직접 다 선발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각기 뽑아서 보내신 자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성되이 하면 그 사도의 역할은 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으뜸으로 여기고 다른 제자들은 아닌, 심지어 저 밑에 나오는 우리가 잘 부르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죠? 기아로 유다라는 이 사람 역시 부르셔서 임무를 부여하고 심부름시킨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미워하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는 으뜸이고 다른 제자들은 그간 못한 것 같고 심지어는 미운 제자까지도 있는 이러지 마세요. 그런 공로주의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야 된다. 탈피해야 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순서들이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이 교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 하나가 다 동일한 포지션에 있고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꾼을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꾼을 대접하고 심부름꾼을 대접하고 사신을 대우하는 어떤 그런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꾼이 뭐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일꾼을, 그 심부름꾼을, 그 사신을 보낸 그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우하는 거죠. 사신이면 그를 저쪽 보낸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했었죠.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보낸 이의 영향력 때문에 그가 대접을 받고 그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지, 이걸 망각하고 날뛴다면 어리석은 당나귀 꼴이 되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예화도 있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냈고 그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내게 알려줬고 내가 그걸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죄인이었으나 이제 그 보혈의 공로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 삶에 치여서 잊어버리는 때도 간간히 있어요. 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충성되게 크건 작건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왜 나를 그런 의문 안 가져보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좀 더 번듯하고 멋지고 뭐 이런 쪽에 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건 작건 내게 부여하신 그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요 복된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을 볼까요?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 목소리가 낭낭하시는 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이 12를 보내시며 천천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또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지 않으니 거저 주라.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좀 목소리가 낭낭하죠? 저는 지금 감기가, 이 콧물 감기가 살짝 와서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도 되게 듣기에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주신 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죠? 개역 개정판인데 먼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먼저 성경이 굉장히 더 은혜스럽고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장의 별명은 파송장입니다. 파송장. 각 마태복음을
이렇게 장별로 별명을 붙여놓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십자는 파성자예요. 파 하고 이렇게 띄어서 읽으면 좀 이상한 느낌을 또 주죠. 그러나 일단 이 십자는 파속자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죠. 9장 마지막 절 보면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달라고 좀 이제 하라. 그런 얘기도 예수께서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저들에게 보내신 거죠. 그렇게 그 12를 보내면서 당부하신 명령으로 이 남은 10장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10장이 42절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이후에 그 예수께서 아주 조목조목 당부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10장을 살필 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아야 될 것들은 주의 심부름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크건 작건 대소간에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슬며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단락에 있습니다. 옛날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옛날 버전입니다. 저도 옛날 사람인지 오히려 이게 더 내가 좀 돼요. 자, 5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 시작이 5절인데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랬느냐? 이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들의 사역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들의 사역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 보세요. 저들을 누구에게로 보내고 있다고요? 이방인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어디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에게도 보낸 게 아니에요. 차라리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들을 보낸 곳이 어디냐? 이방인에게도 아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이스라엘이면 다 되나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조건이 있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 6절에 보니까 그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폴루이미라고 헬라에 써 있어요. 그것을 번역한 것인데 이 아폴루이미라는 말은 망가진 것, 손상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폴루이미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잃은 양이라는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아닌 망가진 상태, 손상된 상태. 뭐가 망가지고 손상됐을까요? 물론 외모적으로 또는 어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능하겠죠. 또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과 생각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그렇게 손상되어지고 망가진 그런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원하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양,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잃어버린 저들에게 해야 될 행동 강령들을 쭉 적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42절까지를 쭉 적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되는 말이 오늘 7절 속에 있어요. 여러분, 7절을 한번 각자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저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핵심되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7절을 찾는다면, 자,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가까워. 그러니까 저들을 보내면서 가장 뽑아서 열두 사도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시키면서 그들에게 일성이 입을 띄면서 하는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물론 복음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피할 수 없는 말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폐가 있나요? 세상에서 견디다가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려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이 말이 누가 뭐래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쳤어. 이제 뭐 해볼 것도 없어. 낙심 상태에 있는 그에게 천국이다. 나는 이 말은 복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부언 설명을 한다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다 왔어. 이제 조금만 참 다 왔어. 천국이 가까웠어. 이게 그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느냐. 아직 멀었어. 언젠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천국이 가까웠어. 이 말은 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 할렐루야. 목적지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요즘은 뭐 엄청 빠른 기차들이 나타나가지고 타자마자 내려야 되지만 옛날에는 타면 언제 내릴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렇게 계란도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팔고, 그죠? 음료수도 팔고, 얼마나 지루하면 먹을 것도 중간에 팔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안내방송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언제 도착할지 아직 몰라.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 핸드폰을 딱 열어서 치면 부산 이제 탔으니까 몇 시 도착이래, 몇 분 남았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어도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저도 그런 세대는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 속편을 대고 가다가 뭐가 어떻게 잘못되면 기체가 또 지연을 해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안내방송도 그때는 뭐 변변치 않았습니다만 요즘도 안내방송은 나와요. 우리 열차는 이제 종착지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챙길 거 챙기시고 잊어버리신 물건 없이 당연히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멘트를 해요. 그걸 좀 예를 들어보면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선 탔어요. 타고 나니까 좀 불편하니까 좀 겉옷도 좀 벗어서 옆에 놓고 좀 편안하게 신발도 좀 벗어놓기도 하고 뭐 또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끄덕끄덕 졸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그 길에 이제 짐을 늘어놓은 사람은 짐을 좀 챙기고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을 하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적지가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그럼 옆에 사람도 자는 사람도 깨우고 그죠? 야 이제 다 왔대. 일어나. 뭐 신발도 좀 다시 신고 옷도 다시 좀 챙겨 입고 짐도 좀 이렇게 챙겨서 곧 또 내리는 건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급한지 하여튼 1등으로 내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그 입구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차뿐이 아니라 비행기도 그렇더라고요. 비행기도 공항에 도착해서 내릴 때쯤 되면 사람들 쫙 일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짐들 다 꺼내가지고 비행기 문 앞에 이렇게 쭉 복도 의자 사이에 길에 쭉 서 있어요. 좀 얘기가 약간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목적지가 다 왔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하라는 의미는 이제 펼쳐놓고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방심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긴장해서 내리기 하고 뭐 내려서 뭐 할 거 뭐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런 장면이 저는 이렇게 오버래핑이 돼서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8절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 내릴 준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때 뭐를 시키는 거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라는 것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가서 죽는다. 그걸 위해서 이제 곧 내리게 될 그것들을 위해서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새롭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옛날 옛적에 정말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절에 그 12명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도 나도 전에는 병든 자였고 전에는 죽은 자였고 전에는 어쩌면 더러운 영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종노릇 했던 그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존재였지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록 아직 몸은 땅에 있지만 아들로서 길리워져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리에 세워져 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받은 바대로 나도 그 일을 크건 작건 간에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욱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맡기신 바를 완수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